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나눴어요. 행복으로 초대. 행복으로 초대의 이후에 오늘은 그러면 그 다음 걸음 무엇이어야 될까 고민한 중에 행복으로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 행복의 첫걸음을 뗀 이후에 그 행복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쭉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행 자주 다니십니까? 여행 가면 좋죠. 네, 여행 가면 저도 좋습니다. 여행 갈 때 두 가지 부류의 여행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은요, 어드벤처, 굉장히 모험적으로 여행을 가는 분, 뭔가 액티비티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서 그쪽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여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 부류는요, 요즘에 말하는 호캉스, 호텔 안에서 콕 박혀가지고 호텔 안에서 먹고, 호텔 안에서 자고, 호텔 안에서 수영장에 있다가 다시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호텔 안에서 쉬었다가 그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외국에 가도 그 호텔 밖을 나오질 않고 거기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쉼만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호캉스와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어드벤처하는 여행.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의 성향이 맞습니까? 예, 호캉스. 그래요. 우리 호캉스 하고 싶은데요. 과연 신앙은 어떤 여정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행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그런 여행 가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바랄까요?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호캉스의 삶을 혹시 살고 있는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아무 일 없고 무사태 평안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데스밸리라는 곳을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저희 가족끼리 한번 간 적이 있고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데스밸리라는 곳은 사막 지형이고요, 되게 뜨거운 지형인데 한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 별로 여행을 한여름에는 권하지도 않는 그런 곳인데, 근데 오셔서 모시고 한번 가봤어요. 간 곳에 왜 유명한가 하면 그 지형 자체가 참 특별하게 생겼어요. 제가 영상을 잠깐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곳이 얼마나 척박하냐면 그 산이 있고요. 그 산을 보는데요, 색깔이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보이나요? 예, 저 산인데요. 와.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이 소금이 있어요. 소금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른 곳은 소금이 이렇게 잘 말라 있고요. 거기서 소금을 이렇게 찍어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가 아니에요. 예, 미국 대륙 중심에 있습니다. 네바다주에 딱 있는데 그곳에 가서 소금을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거기 구경하러 가요. 해발보다 좀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그게 좀 특별하다고 해서 사람들 보러 가고 합니다. 저도 갔는데 여행을 가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가서 저희가 보여드릴 곳이 아까 소금강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곳에 모래 언덕이 있는데 모래 언덕이 너무 좋아서 저쪽 끝까지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려고 돌아올 때쯤 되면은 다른 데 못 가고 그거 보고 싶은 소금강 못 보고 그냥 갈 것 같아서 저희가 아내에게 장인 장모님 모시고 한번 보고 와요. 내가 아이들 기다릴 테니까 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이들은요, 1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죠. 근데 저는 금방 갔다가 금방 또 부모님 돌아오실 줄 알고 가까운 곳인 줄 알고 딱 보냈는데
보니까 보내고 나니까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지도를 보고 보낸 것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1시간, 돌아오는데 1시간 뭐 걸리는 곳인데 보내놓고 아이들은 저는 기다리는데 아이들은 오지 않고 한참 후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태양볕이잖아요. 물이나 이런 건 다 차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목말라 그러는데 줄 게 없고 뭐 사탕도 줄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멀리서 차 한 대가 왔습니다. 차 한 대가 오는데 보니까 낯 익은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 내리셨는데 보니까 저와 미국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던 같은 수업을 들었던 목사님이 그곳에 여행차 지나가신 거예요. 부부가 지나가시는데 딱 차에 내리더니 저희를 보더니 아니 왜 여기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애들이 목마르대요. 했더니 그분이 이제 물 생수 하나 주시고 사탕 하나 꺼내 주시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거 없어요? 그러시는데 아니요, 저희 안 올 거예요. 하고서 그분들은 또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런 여행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모든 게 평안했으면 좋겠고 계획했던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이 광야 생활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 부족에서 민족으로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셨냐면 애굽이라는 곳에 그들을 심으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정도의 그 규모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듭니다 라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 특별히 애굽 왕 파라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시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 순간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간신히 나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어디로 이끌었다고요? 광야로 이끌었어요. 좀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시면 좋을 텐데, 호캉스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 광야로 이끌어 간 그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곳에서 목마름을 경험했고요, 그곳에서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목마름과 배고픔에 그들이 하는 것은요, 부르짖는 거죠. 원망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렇게 여기다 죽게 내버려 뒀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을 때 그 건져낸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좀 좋은 데로 움직여주시면 좋겠는데 고작 간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종착지 삼으셨나요? 아니에요.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고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지나갈 곳이에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곳을 정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부르셨던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맞닥뜨렸던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가 불편한 곳입니다. 무엇인가 몸 편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텐트를 쳐도요, 뜨겁고 힘듭니다. 그곳에서 편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광야를 지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바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좀 편안한 곳으로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향한 여정에는요, 행복 딱 그 종착지만 딱 우리가 가지면 좋겠는데,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광야라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냥 그곳 좀 잘 지나가게 하시고 거기 안 거쳐가면 좋을 텐데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그런 정보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그곳을 우리가 점령하기엔 너무나 벅찬 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곳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그 안악 자손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결국은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에 1년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뭐 볼 게 있나요? 예, 볼 게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볼 만한 게 없어요. 예, 흙밖에 없어요. 별로 볼 게 없는 그곳에 갑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봐야죠. 우리가 그곳에서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눈 오랫동안 둘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이렇게 돌게 하면서 무엇을 훈련시켰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간 곳이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를 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을 보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뛰어내려라.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더 단단하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라곤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아 들어간 거죠. 그곳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 깊이 의지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여정 가운데에 행복으로 가는 그 여정에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찾아올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아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한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입니다. 유학을 갔는데요. 뭐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뭐가 저희를 환영해줘서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두드렸는데 열려서 그곳에 가게 됐어요. 비행기표를 끊고 딱 도착했는데요. 도착한 날 동기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맞이해 줬습니다. 이민가방 8개 딱 들고 1인당 2개씩 딱 들고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이들까지 짐 2개씩 다 맡기고 저희들 2개씩 다 들고 그리고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저희가 도착한 때 저에겐 집이 없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기숙사에 방이 안 나서요. 한 달 동안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을 듣고 저희를 마중 나왔던 그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신데 본인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교회에 잠옷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를 차에 데리고서 교회 딱 마당까지 데려다 주고 잠옷실에 짐을 딱 풀고 딱 그곳에 지내게 해주셨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치부실 같아요. 유치부실에 창이 없잖아요. 문 닫으면요, 깜깜해서요, 문 닫고 눈 감으면 하루라도 잘 수 있습니다. 24시간 잘 수 있고, 거기서 시차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모든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교회에요, 주방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요, 쌀도 있었고요, 물도 있었는데요, 목사님이요, 마음껏 해 먹으래요. 그래서요, 내 집처럼 해 먹었습니다. 거기서 먹고요, 마시고, 그리고 지내면서 한 달 동안을 지냈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 운전면허증도 따게 되고, 그곳 미국 통장도 개설하게 되고, 그곳에 살 수 있는 준비를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보내게 됐어요. 한 달을 지내고 나서 그곳에서 제가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저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기도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그 한 달이 마치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아이가 10달 동안 보호받으면서 세상을 나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제가 미국 땅을 밟아서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 어머니 모태와 같은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곳이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 보호받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와 같은 곳에서 잘 품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데, 바로 좋은 날, 밝은 날 보면 좋은데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순간, 그것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를 맞이해주면 좋을, 우리가 호캉스 할 수 있는 좋은 집터가 있고 하면 좋은데, 가서 맞닥뜨린 건요, 전쟁입니다. 처음 들어가서 한 일이요, 전쟁 벌인 거였어요. 광야를 지나고 나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나 싶었더니 전쟁터로 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행복을 쫓아서 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 그걸 맛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고 벗어나나 싶었더니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지를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광야 같은 삶을 지나서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험하고 광야 같고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기본값일지라도, 이것이 기본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예수님이 이긴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데 예수님 좋은 일인 거죠. 뭐 저랑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밖에 살다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승리를 장담하고 있는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곧 우리의 승리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살지라도, 전쟁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예비해 두셨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은, 그 행복을 향한 그 여정은 이 땅 가운데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누릴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망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좌우하려는, 좌지우지하려는 그 어둠의 세력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행복을 향한 초대에 반응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됨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요, 사망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그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보고 찾아가서 울며 그를 깨울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받았던 그 죽었던 독자는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던 나사로, 그는요 이미 죽어서요 몸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선포했을 때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것이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광야가 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쟁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광야에서 지나가서 요단강을 지나고 첫 번째 맞이했던 성이
무슨 성이었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갔을 때요, 그들이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어떻게 치르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전략을 말합니다. 여리고성 너희들 한 바퀴 돌아. 맨 앞에 나팔을 불면서 돌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엔 또 한 바퀴 돌아. 세 번째 날엔 또 한 바퀴 돌아. 일곱 번째 날엔 7번 돌고 마지막 딱 돌고 난 후에는 힘차게 외쳐라. 여호와 이름을 외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칼과 방패로 싸우잖아요. 전략이라고 한다면 몰래 누군가를 보내서, 척후병을 보내서 그곳에 몰래 들어가서 문을 열고서 우리가 들어가게끔 해서 싸우게 한다든지 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에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돌게 하는데요, 여러분 적군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지나서 왔는데 여리고성 자기네 성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근데 뭐 하나 봤는데 돌고서 그냥 돌아가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아침이 되었더니 사람들이 와서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리고 뭐 하나 봤는데 또 돌아갑니다. 세 번째 날 되었는데 또 왔습니다. 무리가 와더니 한 바퀴 삥 돕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또 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만약에요, 우리 교회에요, 누가 낯선 사람이 와서요, 우리 교회 한 바퀴 삥 돌아보고 아무 말 없다가 이제 가요. 다음날 됐는데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교회 한 바퀴를 삥 돌고서 또 가요. 세 번째 날 됐더니 또 한 바퀴 누가 또 돌고 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둑인가? 뭐 훔치러 왔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뭐 하나 싶을 거예요. 궁금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7째 날에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꽥 지르는데요,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그때 함성을 지르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죠.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유유히 걸어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돌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뭐 하셨을까요? 잘 돌고 있구나. 네,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돌고 있구나. 내가 말한 대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실까 제 마음속에 상상력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돌잖아요. 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끈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얹어주셔서 한 바퀴 돌 때 성 한 바퀴 묶고, 둘째 날 또 성 한 바퀴 돌라고 할 때 묵묵히 걸 때 또 밧줄을 한 바퀴 더 묶고, 세 번째 날 또 한 번 이렇게 묶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칭칭칭칭 감아놓고 7번째 날 7번 다 완전히 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쥐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빽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줄을 확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낚시하듯이 그것을 탁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탁 잡히는데요, 성벽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내가 이때 일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록 상황은 광야 같고 상황은 전쟁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행복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의 인생의 기본값은 바로 광야 같은 삶이고 전쟁 같은 삶임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겨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 초대함에 우리는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광야 같습니다. 그 길이 전쟁 같습니다. 이 삶의 기본값을 우리가 인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삶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 근심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이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소망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주님 그곳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 전쟁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인생길이 전쟁 같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주님 온전히 의지하오니 하나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예배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의 삶이 행복의 여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야 같은 삶, 전쟁 같은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로 작정하며 승리를 맛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오늘 처음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귀한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열방 가운데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